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붙들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아마도 계속되는 이 역병의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또한 저희들까지도 굉장히 침체되고 또한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살아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올 한해 저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가까이 하자, 사모하자, 그러한 마음을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는 큰 일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내가 큰 일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뿌듯함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큰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작은 일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중생한 양심을 어떻게 하시냐면 거리낌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중심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행하는 것.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안 했으면 벌을 받는 게 구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무엇을 연결하셨어요? 행위에 무엇을 연결하셨냐면 바로 중심을 연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중심이 행위와 그것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참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는 뭘 더 살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내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먼저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가족. 항상 말씀드리죠. 남한테 잘하지만 내 가족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나의 중심을 다해서 내 가족을 주님 섬기듯 섬길 때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진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지난주까지 27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 끝부분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듣더니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랐다. 놀랐다. 그냥 야 좋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놀랐느냐? 29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실 때 그 권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이시고 가난했고 그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특출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원래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주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들에게 가르침과 어떻다?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랐다. 그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놀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놀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3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다고요? 놀라운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을 때 주의 날에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그쵸? 즉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즉 그 섬, 반모섬이라는 섬에 막 그 파도가 치고 그 바람이 불고 사실은 굉장히 악조건에서 다른 소리가 다 들리지도 않은데 그 소리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질 정도로, 그런 소리가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요한에게 들렸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들리니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놀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물론 그 가르침에 엄청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 물론 그것도 들어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반응이 확실히 오는 건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죠. 마음이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다? 찔렸다라는 거예요. 찔렸다. 마음. 그랬을 때 택함 받은 자, 그랬을 때 중생한 자의 반응은 뭡니까? 그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그렇다면 내가 멸망할 것이고 내가 죽을 자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중생하고 택함 받은 자에게만 국한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그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두 부류의 심령이 나타나는 거죠.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놀랍고 참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다른 그러지 않은 자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찌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찌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찌르면 찌를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팍해져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왜요? 주의 말씀을 전하다 설교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를 끌어다가 돌을 쳐서 죽였어요. 왜요? 스데반이 잘못 설교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설교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그 검이요 결국엔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서 그 주된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천국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며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내가 품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향해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나중에 천국 가면 돼, 이런 식의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우리 박성열 성도님 호스피스로 제가 이렇게 우리 박현숙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죠. 세상의 것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뭐밖에 안 남냐면 하나님의 나라밖에 남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종국에는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내 육신이 연약해져 갈 것이 분명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내 소유가 다 없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 고통과 근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그러한 것에 연연하여서 그 안에서 지옥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팔복의 우리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사실. 5장부터 저희들이 보았던 이 마지막 장 7장까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 그들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면은 이 팔복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가질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또 갖는 게 뭡니까? 천국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엔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서 말하는 복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건 그것이죠. 바로 이 팔복에 해당하는 것은 8가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어떤 자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천국을 소망해야 가질 수 있는 거죠. 천국 소망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나의 전부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볼까요?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십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아주 사소한 나의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하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 우려되는 거. 어떤 게 우려되냐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어떠한 세상의 기준에 선한 모습을 가지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선하다 하면 교회도 그 선에 맞춰서 할 때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사람들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 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행, 구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히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근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선행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라. 알려서 야, 그런 것도 했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도록 하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모습들이다.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고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략질이에요. 그게 노략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려는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취하려 한다면 그게 노략질이에요.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착한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온전케 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 기준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보면은 저희들에게 그 율법을 온전케 가르치시잖아요. 온전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두 가지, 율법의 두 가지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실 때 먼저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가? 단순히 화를 안 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는 당신하고 뭐 그렇게 엮일 일 없고 화 안 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웃 사랑, 노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저 여인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범행을,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저 여인을 향해서 간음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유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 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그 안은 지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웃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내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그것은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할 때 이방인들처럼 나에게 관계가 돼 있고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 한번 보세요. 나눠질 대로 나눠졌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이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이 내 생각과 동조하는 사람만, 내 의견과 똑같은 사람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되니까 나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죽일 것 같이 대하는 자도 내 이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로 나눌 수 없는, 그냥 함께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너는 너대로 생각하고 난 나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죠. 그렇죠?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의 하는 것을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6장 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아버지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다른 세상을 향한 구제,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아버지께만 드리워져야 된다. 아버지께만. 아버지께. 근데 참 그 너무나도 큰 유혹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중심을 다해서 다른 이목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이 드려야 한다.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뭘 했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까먹는 거예요. 뭘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질 않으시거든요. 왜?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줘야 그것이 나에게 뿌듯함과 함께 그 다음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이 현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단 말 하지 마시라. 은혜 받으셨으면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죄가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성도 그 자신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목사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도 내가 이번에 설교 좀 잘했나 보다,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또 헛소리나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가르침 속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힘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 잘못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 남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사사건건 내가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걸로는 너희들 안 되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주시길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의 죄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요, 안 보입니다. 당신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여러분 그거 그 사람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중심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그러한 연결이 끊어지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중심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지 않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 앞이라고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까? 부모도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도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도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게 안 하면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뭘 준비하는 때예요? 바로 그거 준비할 때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그리고 그러한 성령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된 그러한 중생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좁은 길로 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잖아요. 근데 30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셔요? 목수 생활하면서 집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40일간을 금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좁은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 아버님께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개척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족끼리 예배 보던 게 생각나는데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자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다 방송 뭐가 있고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으면 거기가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산상수훈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좁은 길 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때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비바람과 태풍과 지진과 뭐가 와도 그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이 팔복,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복 받은 자가 바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자이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바로 주님의 율법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해야 되고, 죄악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게 되고, 좁은 길로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를 그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맺게 되고,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하신 그 모든 말씀에 저희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